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스데반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집에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영웅이라는 영화 아세요? 네,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이 영웅이라는 영화는 독립운동가인 우리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영웅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이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암살한 인물이죠. 이 영웅이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1년 전 그때부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암살에 성공하고 결국에는 그 재판의 법정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그러한 영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만일 일제 강점기에 있었다면 과연 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일제 강점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좀 겁이 많아요. 겁이 많고 아픈 게 싫어요. 그래서 아픈 게 싫어서 그래서 저는 체했을 때 손가락 따잖아요. 그것도 잘 못 따거든요. 이제 이게 눌러서 따는 체열기라고 하죠. 그걸 하면서도 이제 심호흡 한 3번 하고 큰 결단을 한 뒤에 그걸 한번 이제 누르는데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독립운동 하다 잡히면 그냥 손가락 따는 정도가 아니라 손톱 발톱을 뽑고 막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고 막 가죽을 벗기고 막 그런 막 잔혹한 고문들, 그리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과연 내가 그런 일을 견딜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희생한 그 독립운동가들, 그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이 소중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희생했다면 소중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희생했던 신앙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혹은 신앙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잃으신 분들을 순교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6장 이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7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명의 집사를 선출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 말씀은 그 7명의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 7명의 집사는 아무렇게나 뽑힌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7명이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6장 8절을 통해서 이 특별히 스데반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는데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는 사도들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같은 사역자에게만, 목사에게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주셨으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의 부르심이 어떠하든지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핍박이 있었고 스데반에게도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자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는 유대인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노예로 팔려가서 로마 각지에서 노예로 있다가 다시 자유인의 신분을 얻어서 유대인으로 돌아온 사람,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자유민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노예로 다른 지역에 살았지만 분명히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입장, 이 자유민의 입장으로서 이 스데반이 하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의 사역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데반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말들을 도저히 당해내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모함하도록, 거짓 증거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뭐라고 이제 거짓 소문을 퍼뜨렸냐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런 거짓 증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잡아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그 죄목으로 그 당시 모였던 공의회에 세우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보통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고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는 변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 말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이 스데반에게 변호의 기회를 준 것이죠. 하지만 스데반의 변호를 보면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그 이야기들은, 그 법정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자신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호, 바로 예수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변호였습니다. 스데반은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언급하죠. 그리고 스데반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부해 왔다라는 사실을 꼬집습니다. 스데반이 언급했던 모세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솔로몬도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씩은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이어서 스데반은 공의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잡아 죽였던 너희들 역시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잡아 죽인 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스데반의 강력한 비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를 갈았어요. 결국에는 스데반은 이 분노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그가 성령에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치유나 예언과 같은 어떤 신비한 기적 혹은 방언을 하는 것 같은 황홀한 영적인 경험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기적적인 사건들도 등장하고 방언과 같은 황홀한 경험들도 나타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것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방언을 할 수 없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그 신비한 능력, 어떤 기적적인 일들만 성령 충만이라면 오늘 스데반은 순교해서는 안 되었어요. 성령 충만이 신비한 능력을 말한다면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도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는 안 되었죠. 돌에 맞아도 치유되어야죠. 죽었다면 살아나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아주 무력하게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향해 성령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령 충만이란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늘 함께하고 싶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본질도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신비한 능력이 없어도, 특별한 황홀경이나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으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는 상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음을 아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가 성령에 충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은 그가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스데반은 영적인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낫는 것,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돌파해내는 것,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풍파가 닥쳐왔을 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나의 상태는 그대로지만 고난 중에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변치 않음을 믿고 여전히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다면 목사님도 순교할 수 있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저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저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의 목숨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분명히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기꺼이 그 일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요. 제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유대인들은 거세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였고, 결국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결국에는 복음이 패배하고 유대인들이 승리한 것으로 보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이 스데반이 비참하게 소위 말해서 개죽음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 세계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결국 스데반의 순교는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스데반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거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나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워 놓았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성령 충만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충만하셔서 여러분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제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